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죄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영생함을 얻은 자의 즐거움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함께 영원한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로 인쳐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더욱 많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감탄하며 간증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니 감사하나이다. 힘써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새벽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할렐루야 감탄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남은 자들을, 남은 어린이들을, 남은 학생들을, 남은 청년들을 강권하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를 경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영과 진리로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통합 예배로 예배드리겠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농촌교회, 개척교회 외에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도 어려운 이웃들의 예배 현장에도 같은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애타는 마음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의 가르침을 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증인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했다. 우리가 직접 들었다. 우리가 만졌다. 그와 함께 있었다. 영적인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힘을 내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할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적인 체험을 한 자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외치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셨다. 이것,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당파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옥문을 그냥 놔둔 채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여기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던 그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벌한 곳입니다. 그들이 원로들을 모으고 옥에 가둔 사도들을 잡아오라. 근데 가봤더니만 옥문은 닫혀 있어요. 지키는 자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옥 안에 잡아온 사도들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알았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야죠. 그리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회개할 마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서요. 참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굉장한 사건 앞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사건 앞에서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근데 어떤 이들은 큰 사건을 만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어떤 사건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그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옥문은 잠겼는데 사도들은 없고 어디로 갔나 알아봤더니만 성전에서 사도들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물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된 거죠.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로 삼으신 거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증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한 겁니다. 내가 봤다, 내가 만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영적인 체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용기가 충만해서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가감하게 용기 있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합니다. 수고를 각오합니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옵소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즐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외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함으로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내일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확인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는 영적인 체험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쓰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셨구나 확인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